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의 한 중간이고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요 예배를 오늘 또 다시 또 재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의 한 중간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고 뭐 전에 있던 삶은 어쨌든 또 남은 한 주의 삶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 이따가 수요 예배 때 또 뭐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제공,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무기들, 그리고 우리 어떤 세상적인 삶에서 필요한 신앙적인 요소들, 뭐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노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쭉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거대하고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목적과 임무를 우리에게 주셔놓고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복음을 전하며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삶 가운데 내뿜고 산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때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도 해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해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온전하고 완벽한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서도 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또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관습과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인식도 그래서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의 의거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됨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에 평안 왔을 때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찾아왔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특별히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시험을 이기는 삶, 그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좀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테스트와 연단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죄의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있지만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시험은 우리가 견뎌내고 극복해야 될 시험이라면 사단에게서 오는 시험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시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험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보다는 이 시험을 어떻게 분별하고 통과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의 극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 앞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요 본문 구절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감당해낼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능력과 힘을 미리 주셔서 즉 그 그릇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만 말면 이 시험들을 통과하고 이겨내리라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일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을 덧입혀 주신 우리가 그렇게 허술하고 나약하게 만들어진 존재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는 시험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한 테스트건 사단에게서 온 유혹이든 간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온전히 극복하고 이겨낼 완벽한 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없다. 이것이 사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기의 힘만으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한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으로 삼손 사사를 꼽을 수 있는데 결국 삼손도 그 힘을 마지막에 쓸 때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며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런 원리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라는 건 어느 때 가능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촉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시험이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얻기를 바라실까가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세상살이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잘 알고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학생일 때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어떤 시험을 볼 때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어떤 다른 어떤 강사들처럼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과 상황과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때그때마다 주실 것이고요. 저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 이 시험을 극복하는 것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집중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시험의 극복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임무에 필요한 개들 있잖아요. 뭐 맹인견이라든가 뭐 지뢰나 마약을 찾는 개라든가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임무에 쓰이는 개들을 훈련할 때와 조련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참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개가 이제 훈련을 처음으로 받아 들어가는 그 3주 동안의 훈련이 처음 받는 훈련의 이 처음 3주가 이렇다 그래요. 첫 번째 주는 뭐냐면 이 조련사가 그 개 앞에 고기를 탁 던져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개가 본능적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그 고기를 막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련사가 몽둥이로 그 개를 막 때린다 그래요. 이거를 처음 한 주 동안 계속 반복한다고 합니다. 던져주면 개가 가서 먹고 그럼 조련사가 가서 페널티를 가고, 그렇죠? 또 조련사가 고기 던져주면 개가 또 본능적으로 가서 먹고 그러면 조련사가 막 몽둥이로 페널티를 가하고,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나면 둘째 주에 좀 변화가 생기는데 둘째 주에도 여전히 그 조련사가 그 개를 향해 고기를 딱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개가 그 고기까지는 막 본능적으로 달려가긴 해요. 근데 그 고기 앞에서 먹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전주에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또 조련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고기 앞까지 막 달려간 개를 또 몽둥이로 막 때리는 거예요. 2주간은 또 그래서 그런 훈련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고기를 던져주면 이 개가 이 고기 앞에 막 달려가긴 하나 먹진 않아도 그래도 또 조련사에게 막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3주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조련사가 고기를 개한테 탁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 개가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달려가지 않아요. 달려가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이 조련사의 손을 봅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는 조련사의 손을 봐요. 그러면 그제서 조련사가 그 개에게 그 고기까지 달려가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막 달려가요. 근데 개가 또 먹지 않고 가만히 서 있죠. 그러면 그때 또 뭘 하냐면 조련사의 손을 봐요. 그러면 그 조련사가 그때 비로소 먹어! 그렇게 표시를 할 때 그 개가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몽둥이로 때리지 않고 편안하고 맛있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 개를 놔주는 거죠. 이게 그 아주 훌륭한 임무를 감당하는 이 개를 훈련시키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그 어떤 훈련도 받을 수 없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좀 무식하고 부족해서 이걸 자꾸 개로 묘사해서 좀 죄송하고 민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예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조련사의 손을 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여러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뭐 조련사처럼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분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뭐 일부러 막 우리들을 괴롭히시고 막 하나님의 몽둥이를 막 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바라보게 만드시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고 그 그릇에 합당한 것들로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즉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딱 꽂혀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꼭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당도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이 바로 살 길이고 그 시선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방향이고 그 시선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선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선 자체가 복이고 이 시선 자체가 생명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김을 통해 이 시선을 꼭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을 극복해야 하고 시험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시선을 갖기 위해서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시험의 극복을 통해 온전히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을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희 교회 성도라면 저한테 아주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욥기에서는 우리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경건과 믿음의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중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고난과 연단 후에 욥은 내 상황이 나아지리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연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상황을 회복시켜 주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바로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변하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한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오히려 바뀌고 변화시키는, 나의 주변 사람들도 그런 나에게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가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연단과 단련과 시험을 통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기를 집중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상황과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지만 이런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견디고 변할 수 있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시험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이유, 오늘 우리가 극복하면 얻을 수 있는 또 귀한 보물 같은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또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는 이 내면의 힘을 고양하기 위함, 그러니까 더 키우기 위함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분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엄정하고 엄청납니다. 제가 이제 세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량들입니다.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보다 무시무시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극복하고 견디고 이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더욱 거룩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거 과장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이런 본문들은 과장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부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남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지나,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나, 어떻게 거룩해지나,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과연 이룰 수 있겠는가? 이거 사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단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막 한 번에 확 바꿔서 그런 존재로 짜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높게 잡고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삶,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내 몸을 연습하고 실천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분명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어디에서? 시험 중에, 고난 중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는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평생 배어 있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것에 벗어나려는 연습과 훈련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갈등 관계에서, 또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또한 믿음 생활과 예배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서 우리 내면의 온전한 힘이 길러지도록 우리가 시험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깊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시선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의 이 아픔을 아시기 위해 본인도 직접 아프셨고, 직접 겪으셨고, 직접 낮아지셨고, 시험도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우리 이끌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이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시험도 경험하고 광야도 걷고 인생의 고난이라는 몽둥이를 맞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들을 잘 이해하고 또 정말로 믿어서 자꾸 연습하고 삶에서 드러내므로 이 시험에 통과하고 정금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한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시험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내면의 힘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또 의미들을 알았으니 오늘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닮아가며 또 하나하나 이 시험들을 극복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내면이 강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세상살이, 쉽지 않은 하루살이 가운데서도 이것이 주님과 손잡고 나아갈 때 의미 없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공급을 얻어 때론 극복하고 승리하여 더 큰 분량의 복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